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여.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움츠리 있는 여러분 어깨를 좀 펴시고 손도 좀 비비세요. 저도 좀 이렇게 좀 차가워지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수없이 많이 들었던 그 성경 본문 말씀일 것입니다. 12해를 헬루증으로 고생하고 고통받는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병고침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주님이 주시는 그런 교훈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로 이 여인이 헬루증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심히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해진다고 하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그런 얘기겠죠. 물질 문제, 명예 문제 이런 것들도 사람에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건강이 무너지면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의 이제 회장인 이건희 회장을 보십시오. 정말 굴지 세계적인 기업 경영주로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는 지금 병원에 누운 채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여인도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물질은 건강 때문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헬루병에 걸렸습니다. 이 헬루병은 선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를 막 쏟는 병입니다. 피가 모자랍니다. 피가 모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모자라면 기운이 없고 어지럽습니다.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고 뭔가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헬루증은 아니지만 제가 옛날 장교 후보생 때 훈련을 받는데, 한 훈련 기간이 16주 동안 한 3분의 2 정도 지나고 있는데, 제 후보생 동기 중에 한 사람이 급성 간염에 걸려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근데 수혈을 해야 되는데 그 동기생의 피와 같은 피가 부족해서 급히 훈련받고 있는 우리 훈련 후보생들에게 헌혈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몇 사람이 헌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헌혈하면 320cc를 헌혈한다는데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훈련이 이미 3분의 2가 지나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초췌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500cc를 뽑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빵 하나하고 우유 한 병을 주었어요. 그걸 받아 먹고 훈련소 내무반에 들어와 쉬고 있는데 이마에서 땀이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훈련에 힘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인간이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체력이 저하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주님의 은혜로 훈련을 잘 끝까지 받아내고 임관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피를 쏟는 여인이었습니다. 피가 모자라도 아마 굉장히 모자랐을 것입니다. 더 괴로운 것은 이 여인은 의사를 찾아다닙니다. 좋다는 의사들은 다 찾아다니는데
제대로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마저도 다 탕진해 버립니다. 가산이 완전히 기울어 버리고 그야말로 거짓 신사가 되었던 것이죠. 이 여인은 이 자기의 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수없이 죽을 각오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극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여인에게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그 지겨운 그 혈루증을 자기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마지막 길이 다 막혀버리고 캄캄했는데 이제 그에게 희망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참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 고기 잡지만 고기도 잡지 못하고 체념적인 인생을 살았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너희가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희망을 주시고 다시 새 삶을 살게 해 주신 것처럼 이 절망에 빠져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건강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해결할 수 없어 고통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혹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도 살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만나면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참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기에 오늘도 그분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여인에게 이처럼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가 참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졌다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하고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시며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됐습니다. 아니, 어쩌면 누군가 이 여인에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소문을 들려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누군가 이 여인에게 소문을 들려주었다는 말은 없지만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여인은 아마도 집안에 틀어박혀서 사람들이 다 귀찮아집니다. 세상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누구도 만나는 거 다 귀찮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 오시는 길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려주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려주지 않았다고 하면 이 여인은 결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제 죽음밖에 남지 않았던 이 고통과 괴로움으로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희망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소문이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인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오신다는 길에 나갔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누구보다도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의 틈을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계신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빼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좌절과 절망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는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수지를 맞습니다. 사람들은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도가 무엇인지 몰라서 전도를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전도가 무엇이냐? 전도는 너무나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흔히 전도를 교회를 알리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며칠 전에 우리 지방 교육자회가 열렸습니다. 목사 이야기 목사인 하늘 보고 침뱉기가 되겠지만 식사를 하던 중에 전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전도대가 있는데 그 전도대가 매일 전도를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대가 있는 걸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전도대가 없는, 우리 전도대가 없는 저로서는 아무 말도 모르고 기가 푹 죽어서 있는데 그래 얼마나 열매를 거둡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렇게 전도대가 나가서 전도해도 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 그런데 그 전도대가 나가서 전도하는 유익이 하나 있어. 교회 홍보가 된단 말이야. 여러분, 전도가 교회 홍보하는 것입니까? 제가 그 자리에 그 대꾸를 해주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그 전도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도는 단지 교회 홍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참 해결자가 되심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에 역사하신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려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려줌으로써 여인이 구원을 받고 자신의 고질적인 그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을 들려줬던 그 누군가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생각으로만 갖지 아니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행동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여인에게 나타난 기적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그 생각한 대로 실천했을 때 이 여인에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고 지금도 예수님 주위에 장사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둘러보시면서 자기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맞으신 이 여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생각하고 이실직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생각만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얼굴 예쁘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그 천국이지만 이 땅의 기적은 믿음대로 실천할 때에, 믿음대로 행동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 옷에 손만 대면 나으리라 생각한 그 믿음을 그때로 실천했습니다. 물론 이 여인에게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절박한 마음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찌 이 사람뿐이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문제없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문제없는 분이 있습니까? 천국 가면 문제가 없어요. 이 땅에 여러분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는 셀 수 없는 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둘러싸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지만 자기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은 사실을 믿고 예수님에게 손길을 내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병자들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것은 아닙니다. 생각을 실천했던 이 여인에게만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저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과연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 내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실천할 때 주님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품으면 생각의 행동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이 늘 부정적이고 아름답지 못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생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행동으로 부정적이고 나쁜 결과가 나옵니다. 적어도 믿음의 세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생각의 사람으로만 그치지 말고 우리가 그 생각대로 실천하게 될 때 지금도 살아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하심과 능력과 그 기적과 축복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업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도들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구원함과 아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비록 혈루증으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철학한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받을 줄 믿고 실천해 오겠던 이 여인, 그 믿음대로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병고침을 얻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이런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은 누군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려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자 기다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 삶에 역사하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 소문을 들려주는 것입니다.